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여러분과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 여러분을 빼고 나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 어떠세요? 이 비결을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안 듣고 싶은 분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유를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갔는데 한 젊은 어머니와 그 집 아들에게 저의 관심이 꽂혀버렸습니다. 너무 예뻐서도 아니고 너무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 집 어머니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아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아들에게 와서 어머니가 와서 뭐 이렇게 찝쩍거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들에게 소리를 빽 지르면서 저리 안 가! 그랬더니 또 1분도 안 됐는데 한 1, 20초 됐나요? 아들이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아마 엄마 핸드폰이겠죠?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켜서 스피커폰 켜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소리를 크게 내죠?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 통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전화 안 끊어! 빨리 전화 끊어! 전화 안 끊으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위험하니까 빨리 끊으라 해. 이러는 거예요. 집에 안 가는데 마트에 물건 고르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 통화하는 건 하나도 안 위험해요. 다만 스피커로 소리 지르는 것만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위험하니까 빨리 끊으라고 해.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뭐 저랑 상관없는 일에 간섭할 필요 없어서 마음으로는 이보세요. 이 공공소방서에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한테도 소리 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저는 계산대에 가서 물건 서너 개를 계산하고 있는데 바구니에서 물건을 여기 계산대에 올리고 얘를 밑에다 내려놓으려는데 웬 꼬맹이가 이 계산대를 딱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 이거 좀 내려오려고 좀 비켜. 안 비켜요. 그리고 쟤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으로 피해서 바구니 이제 이렇게 내려놓는데 좀 있다가 잠깐 보니까 아까 아들에게 소리 지르던 그 어머니가 이 옆으로 오는데 앞불사 이 붙들고 안 놓는 얘가 아까 전화 소리 지르던 그 동생이에요. 아하, 저 가정은 종합 선물 세트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대에 붙들고 안 놓는 애가 내가 한마디만 더 들었으면 그 어머니가 왜 남의 아들에게 그러느냐 또 소리를 안 질렀을까. 하여간 저는 뭐 얼른 계산 마치고 조용히 빠져 나왔습니다. 자, 그 집 아이는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왜 어머니를 찝쩍거리며 또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며 애가 왜 그렇게 됐나?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 가끔 보시나요? 저는 가끔씩은 보는데 자세히는 안 보지만 근데 여기에 주로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출연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해결자로 나선 분은 오은영 박사님이신데 연세대학교 의과전문대학에서 공부하신 의학 박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의대 교수이기도 하면서 또 소아청소년 클리닉 원장이기도 합니다.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언제나 아이를 불러서 타이르거나 야단을 치거나 뭐 혼을 내거나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방식,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를 고침으로 아이를 치유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는 모두 하나같이 부모 행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가정 전문학자 닐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아가 있죠 세상에. 근데 그 문제아가 지가 문제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문제아가 되도록 만든 부모가 문제라는 것이죠. 같은 철학에서 오은영 박사는 언제나 부모에게 행동을 바꾸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아이 행동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져요. 지금 아이가 문제라면 그것은 부모의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켄 캠필드라는 박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에요. 제목이 아버지, 당신은 카피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복사가 되어서 자녀라는 작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복사해 간다. 모든 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보고 듣고 그대로 여러분을 고스란히 닮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놓고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아빠,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뿌듯하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나처럼 될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민이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자녀도 잘 돼야 되지만, 저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태어나지 않는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10대, 20대, 30대까지. 왜 30대까지만 말하냐면 30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설마 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30대까지. 아마 제가 하도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장가가지 않은 제 아들은 미래에 장가가서 태어날 자기들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영역에서 잘 돼야 되냐 하면 우선 몸이 건강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건강은요, 타고나는 건강도 있고 습성과 관리로 유지되는 건강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타고난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타고난 건강, 그건 뭐 안 타고난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관리를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골골한 사람이 더 장수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크게 좌우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유전된다 흔히 말하는데, 그게 DNA로 유전되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식습관이 자녀의 식습관이 되고, 요렇게 먹으면 그 다음에 요렇게 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녀도 요렇게 먹으면 요런 몸이 나와. 내가 평생 50년 살고 보니, 70년 살고 보니 이건 영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고쳐야 자녀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게 원한다면 좋은 식습관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정서적인 면이에요. 요즘은 오래전부터 그런 말 나오죠. IQ보다 뭐가 중요하다? EQ가 중요하다. 들어보셨죠? IQ보다 EQ가 중요하다. 정서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면 좋은 성격을 가지는데, 부모의 정서가 안정돼야 자녀의 정서도 안정이 돼요. 제가 마트에서 만났던 그분은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보니까 정서에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영 선생님 만나면 좀 책망도 받고 지도도 받겠구나 싶은 분이, 뭐 TV에 출연할 정도는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자녀에게 막 자녀가 지금 시끄럽다, 떠들면 안 되는 곳에 떠든다 그러면, 이라 봐, 조용히 해. 그럼 걔는 조용히 하는데, 자녀 보고 야 소리 팍 지르다 조용히 해 소리를 지르면 그 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걔는 조용히 할까요? 안 조용히 할까요? 엄마가 지금 나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구나,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사에 의하면, 멜라비안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이 말로 하는 메시지 전달의 내용이, 말은 7%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7%. 나머지는 내 행동, 표정, 이 분위기, 모든 것이 메시지 전달되는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조용해 그러면 조용하란 말은 7%, 나머지가 소리 질러. 예. 소리 질러는 저기 힙합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예? 손 들어 소리 질러 이런 거, 그죠?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말이 복잡한데 이해되시나요? 내 자녀는 내가 하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소리 지르는 거 말고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TV 켜놓고 드라마 보면서 아이 보고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는 왜 공부 안 해? 엄마 옛날에 다 공부했어. 옛날에 다 공부했나요? 어쨌든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다 치더라도, 근데 옛날에 열심히 공부한 분은 지금도 틈나면 책을 펼쳐놓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뭐 옛날에 공부했다더라도 지금 아이에게 공부해 그러려면 엄마도 무슨 책이라도, 경제에 관한 책이든 뭐 책을 소설이라도 펴놓고 읽으면서 너도 공부해 하면 따라 공부를 합니다. 어떤 집 아이는 아침에 엉금엉금 기어서 엄마 앞에 가니까 엄마가 뭔가를 골똘히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책 펴놓고 큐티하고 있어. 아빠, 그러고 아빠한테 기어보니까 아빠도 그 큐티하고 있어. 그 아이는 앞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큐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녀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는 대로 한다.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내가 하는 대로 해요. 또 내 자녀는 건강의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 잘 되지만 또 한편은 공부나 직업 면에서도 잘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다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아들을 셋 키워보니까 내가 아들을 밀어줄 수 있는 것이 큰 영역이 요만 것밖에 안 돼. 진짜 네 맘대로 안 돼. 물론 지도 지 맘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뭐 선생님을 붙여준다, 우리는 음악 시킨다고 음악 선생님도 붙여주고, 때로는 돈이 있는 사람은 고액까지도 붙여주겠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은, 이 딸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 이전에 누구의 아들, 딸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이 딸을 붙여놓고 잘 좀 키워라. 일정한 나이 되면 내가 내 아들로 살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너에게서 독립할 때까지는 좀 잘 키워라. 나한테 맡겨놓았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해 키우면서 이 아들, 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녀가 잘 되어야 되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 잘하지 못하면 뭐가 남냐?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자녀도 나와 함께 나처럼 천국에 영생목락한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남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은 바쁘니까 잠시 미뤘다가 조금만 잘 되면 그때부터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죠?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생각 아니고 여러분 귀에 대고 여러분 마음에 대고 속삭이는 사탄의 속삭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용기가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사탄이 조금만 잘 되면 그때 이렇게 말할 때 사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탄아, 그게 언젠데? 그리고 얼마만큼 잘 되면 되는데? 그리고 얼마만큼 잘 될 그때에 사탄이 요 정도 되면, 그랬대, 요 정도 될 때가 오겠죠? 문제는 그때 내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할 믿음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들으라 하는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쉐마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6절부터 9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쉐마라는 제목으로 이걸 부릅니다. 자,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따른 명령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6장 4절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명령을 하는 전제 조건,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엄청나냐? 자,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중력을 거스르지 못해요. 그래서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해요. 다른 건 다 먹고 살아도 나이는 먹고 못 살죠. 우리 결국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스개로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위험한 음식이 뭐냐 그러면 떡국이래요. 떡국만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으니까. 그 농담입니다만은 모든 생명체는 시간이 지나면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물건들은 풍화작용이 돼서 변하고, 이렇게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연 법칙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지, 누구에게 지옥을 보내고 누구를 천국으로 데려갈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봅시다. 제가 화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오늘은 안 보여주고 이 구절은 찾기를 원하는데, 역대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 675쪽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75쪽인데, 구약성경 675쪽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찾아서 오늘 같이 읽을 뿐 아니라 반드시 줄을 그어 놓으시고, 저는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이걸 말씀은 달달 외우시라고 제가 찾으라고 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요. 다음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뭐 하시고 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시는데 뭘 하려고 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두루두루 찾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한 군데 딱 발견한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별명을 붙여 부르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 불렀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하나 더 있는데, 다윗처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향하는 자를 또 찾고 싶어서 두루두루 찾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머 여기 모여있네 하고 너무너무 반갑게 발견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행복한 교회 이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이크로바 좋아하시죠? 근데 네이크로바를 찾다 보면 그게 식물학을 제가 잘 모르지만 돌연변이 일겠죠. 그래서 어떤 한 곳에 네이크로바가 있으면요 그 일대에 네이크로바가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찾다 보면 네이크로바 여러 개를 막 발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네이크로바는 안 찾고 못 찾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만 향하고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만 따라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자리이며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 역대하 16장 9절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이고 전능한 분이시고 모든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CMI의 말씀에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첫째 명령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뭐입니까? 안 생각해 보셨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더라고요. 돈 사랑하시죠? 저도요. 돈 사랑해. 또 뭐 사랑하냐? 자기 가족 사랑합니다. 또 뭐 사랑하냐? 자기 명예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읽어가면 끝도 없는데요. 근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앞에 붙어야 됩니다. 자기 돈을 사랑해요. 남의 돈 사랑해요? 그 도둑놈인데? 명예를 사랑하는데 무슨 명예 사랑하냐? 자기 명예 사랑해요. 남의 명예 사랑해요? 남이 시장 됐다고 기분 좋으세요? 남이 대통령 됐다고? 안 기분 좋아요. 또 가족도 누구 가족? 내 가족 사랑해요. 남의 가족 안 사랑해요.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니까 서로 성도를 사랑하지만 상관없는 남의 가족 안 사랑하죠. 요즘 그 부동산 투기 문제로 정치인들이 곤혹을, 공경을 겪는 정치인들 여러 명 보죠.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뭐 아버지가 땅을 투기했다고 해서 뭐 후보를 사퇴하고 뭐 누구 또 물러나라 그러고, 엊그저께 보니까 이준석 씨 아버지가 땅을 제주도에 살았는데, 근데 이준석 씨 자기는 몰랐니다. 뭐 모르니?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모르지만 몰랐다 하는데 물러나라 뭐. 근데 이런 막 이야기 했으니까 한 정치인이요, 우스갯소리를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저는 안산 땅 4,000평이 있고요, 남산 땅 1,000평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와, 그렇게 땅이 많고 부자입니까? 했더니, 예, 제가 말하는 안산 땅은 안 샀다고. 산 땅이 아니라 안산 땅이고, 남산 땅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남이 산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안산 땅 10,000평도 있다. 여러분도 남산 땅 1,000평도 있죠? 남이 산 거 많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내가 산 땅이 중요하지 남이 산 땅은 안 중요하고, 내가 산 땅이 중요하지 안 산 땅은 안 중요해요. 안 산 땅을 사랑합니까? 남이 딴 땅을 사랑합니까? 결국 사람은 내 가족 사랑하고 내 돈 사랑하고 내 명예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안 사랑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먼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보고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냐고 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후레쉬가 있어요. 우리가 켜면 이게 불이 상당히 밝아요, 그죠? 낮에도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제가 이 후레쉬 이렇게 켜고 있는데, 저기 있는 저 빛이, 쟤는 빛은 입자예요, 파장이에요 라고 물리학에서 어제 논쟁이 끝이 안 나고 있는 중에, 저 빛이 만약에 우리 사람처럼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빛에게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 빛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 후레쉬를 사랑하는 중에 어떤 걸 더 귀히 여기게 될까요? 얘를 내가 꺼버리면 쟤는 사라져요. 이걸 치워버리면 쟤는 사라지는데, 내가 켜놓으면 빛이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저 빛에게 만약 생각이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면, 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후레쉬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쟤는 존재해. 얘가 없으면 쟤는 사라져. 얘가 있는 한은 지가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방식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능력으로 존재한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게 나타난 신이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 제가 뭐라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연, 그 자연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 아닙니다. 사람 자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 위에서 능력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잠시 후면 사라질 존재이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능력으로 살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명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자, 여러분, 쉐마가 말하는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네 온 마음 뜻 힘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 사실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시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제 조건이지만 보여만 주면 안 됩니다. 내 자녀는 내가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냥 말할 필요 없이 보여주기만 잘하면 저절로 따라온다. 아니요, 하나님은 보여주라 그리고 말하라 그랬는데 보여주기만 하면 되지 굳이 말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못 가지만 자녀만 교회를 잘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오늘 바빠서 교회 못 가지만 너는 교회 가. 그러면 자녀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7%라 그랬죠? 나머지 뭘 받느냐? 아, 나도 나중에 언니처럼 형아처럼 공부하고 나이 들고 바쁘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직장 다니면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지금은 네가 어린이가 교회 가고 시간 있으니까 교회 가고 주일학교 가면 재밌으니까 교회 가고 너도 어른 되면 나처럼 교회 안 다녀도 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메시지는 7%라고요. 나머지 전부 너는 어른 되면 나처럼 교회 안 다녀도 된단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일학교가, 여러분 성경에서 주일학교를 발견한 적 있나요? 성경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 주일학교 어디서 나왔냐? 길어야 150년 이하, 한 100년 정도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모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주 다 함께 예배 드리면 어른들과 아이 중에 누가 설교를 잘 듣냐? 제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확인한 바는 어린이가 훨씬 설교를 잘 알아들어요. 심지어 바닥에 뒹굴고 엎드려 있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아이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본 어른보다 설교를 더 잘 들었고 더 잘 이해했고 더 잘 기억하고 물어보면 더 잘 대답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는 잘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쉬운 성경 동화나 들려주고 유치한 설교만 하면요, 나중에 그 아이는 진짜 설교를 못 듣는 아이로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학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이것을 깨달은 많은 목사들이 주일학교가 있는데 없애버리고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제도는 예배를 드리고 또 보조장치로서 성경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혹은 그룹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이지 이것은 예배를 대신할 제도는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는 자녀를 데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배드릴 때 막 소란한다면 부모가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자. 또 잘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또 설명하고 다 이러고 그걸 애들은 떠드니까 저기 가서 율동이나 하고 재미있는 동화나 듣고 비디오나 보고 선생님과 재밌게 게임이나 하고 놀아라. 예배 시간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성경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이죠.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동시에 여기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서 가르치느냐?
교실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수업 시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어느 타임에나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가르치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7일 동안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손주에게 나는 몇 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관련돼서 몇 번이나 가르치셨나요? 몇 번이나 말하셨나요? 많이 못하셨다면, 한 번도 못하셨다면 지금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과 자녀들이 복 받는 비결.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쉐마가 말하는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온갖 방법으로 기억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작은 기도 상자를 만들어서 손목에 이렇게 감고 그걸 붙들고 혹은 이마에도 정말 기도 상자를 달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의 모습 보면 여기 키파라는 모자를 하나 쓰고 여기 네모난 상자를 달고 손목에도 네모난 상자를 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는 이렇게 이걸 보자기를 뒤집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뭐 우리는 가끔씩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남들이 유대교 됐다고 오해하고 이단이라 취급할까 제가 그런 것은 흉내를 안 낼 뿐입니다.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물건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 영광이는 군에 가서도 병사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받아갖고 꼬박꼬박 11조를 보내옵니다. 11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문제죠.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모여서 저녁 먹고 기도회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성경 순서대로 한 장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합니다. 카카오톡 우리 가족방에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올려놓고 그걸 함께 읽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우리 가족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 중요한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인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이런 일은 어느 가정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정서적으로 복을 받고 학업과 생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첫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세상의 날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따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복사물이기 때문이에요. 복사본이 선명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원본이 선명하도록 깔끔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원본은 흐릿한데 복사본이 선명하면, 원본은 지저분한데 복사본이 깔끔하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사기예요. 조작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만 주면 안 되고 가르칩니다.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자녀에게, 제 아들들에게는 강력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들이 태권도 다니다가 그만둬버렸어. 왜냐하면 성단 시험을 주일날 보는 거야. 성단 시험 안 보고 계속 다니는 건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태권도 그만둬.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만뒀습니다. 검도를 하고 있는 아들, 검도 멋있게 검도복 입고 칼 탁 들고 찍은 사진도 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검도 좀 하다가 그만둬버렸어. 왜? 검도 성단 시험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까지 그 성단 시험만 갔다 온다고 내 아들이 믿음이 없어지겠는가? 아니요. 목사 애들이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안 한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보낸다. 검도 그만둬버렸어요. 제 아들에게는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제가 못한 게 뭐냐면 내 아들이 아닌 여러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지를 못했어요. 왜? 아직 믿음이 약한데, 목사 가족과는 좀 다른데 조금 더 기다려드려야지,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그때 좀 더 말해야지, 너무 강하게 말했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나. 11조를 안 해도 기다려드렸고 주일 성수를 안 해도 기다려드렸는데, 근데 제 목회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나면서 확실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시험 들까봐, 부담 느낄까봐 말씀대로 강하게 요구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똑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기다려드리고 그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렇게 둬서 오히려 성도가 시험 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쉐마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합시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내가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세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보여 의지 없어서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세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